누가복음 8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예요. 우리 교독하죠. 좀 기니까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많은 무리가 모여들고 각 마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그중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사람들에게 밟히고 하늘의 새들에게 다 먹혀버렸다.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싹이 돋았지만 물기가 없어서 곧 시들어버리고 말았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아버렸다.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 100배나 많은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고 큰 소리로 외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그 옥토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하나님 말씀이 복된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정말요? 여러분에게 실제로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삶에 실제로 복이 됩니까? 이 말씀이? 우리는 분명히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듣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는 영원하신 말씀인 것을, 영원한 진리임을 우리가 듣습니다. 구약에 여러 군데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항상 복을 누리게, 우리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그 주님의 말씀이 곧 영이요 곧 생명이니라, 이렇게 참 복된 말씀이고 놀라운 말씀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나에게 귀한 말씀입니다. 이 참 너무너무 복받았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설교든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라든지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여러 번 들으셨습니까? 여지껏 사시면서. 또는 얼마나 여러 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우리 이태화 형제한테 물어볼까요? 여러분 여지껏 살면서 설교 말씀 몇 번 들은 것 같아요? 예, 대충 됐어요? 예. 한 10번 정도 여지껏 설교 들으신 분? 10번 정도. 아무도 없네요? 그럼 100번 정도 들으신 분, 설교. 대충 손 들어보세요. 이거 시험 붙고 떨어지는 거 아니니까. 난 여지껏 살면서 한 100번 정도 설교 들은 것 같다. 나는 한 1000번 정도 들은 것 같다. 그럼 신장로님 한 분 손 들으셨어요? 100번이요?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분은요 웬만하면은 1년에 100번 설교 들어요. 주일이 56주인가요? 몇 주죠? 50 몇 주예요. 예? 그 주일날 말고 무슨 수요기도회 나가신다, 새벽기도 나가신다, 무슨 목장 모임이다. 이거 또 자동차에서 라디오에서 설교도 듣고 방송 듣고 인터넷에서 하다가 또 목사님 말씀 듣고 100번이 뭐예요? 수백 번도 듣죠. 1년에 100번 듣는다고 치면은요 10년이면 몇 번이에요? 자그마치 1000번이에요. 1000번 설교를 듣습니다. 10년 동안 교회 나오신 분들은. 거기다가 간증도 듣고 많이 듣지 않습니까?
또 성경 보기도 하잖아요. 보고.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된 귀중한 말씀을 1000번, 수천 번 들었어요. 교회 생활 30년 하신 분들은 최소한 3000번 이상 이 말씀을 듣고 읽었습니다. 이 수없이 많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우리 삶이 복되겠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한 번 말씀을 들어도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으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엄청 복을 받았겠느냐 그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런데 제가 저 스스로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아멘이 금방 안 나오더라고요. 뭐 맞는 것 같은데 부인할 수는 없는데 우리 삶이 그렇게 수천 번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은 엄청난 복을 받았구나, 복을 누리고 있겠구나 하는 데에 대해서 왠지 좀 선뜻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 이유도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귀한 말씀, 복된 말씀, 또 축복의 통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이 말씀의 열매가 복되다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 이 자체가 귀하고 복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실제 우리에게 귀하게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실제 우리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 어떤 다른 것을 준다 하더라도 난 이 말씀과 바꿀 수 없다. 내가 생명을 뺏긴다 하더라도 이 말씀만은 내가 내어줄 수 없다 하는 그런 복된 말씀으로, 그러한 귀중한 말씀으로 나에게 실제 복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열매가 그렇게 복되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열매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열매가 있을 때, 그때 실제로 이것이 귀해지고 귀하고 실제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복은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한 것들을 만족시키는 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갖게 되는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과 소망, 자유, 그러한 복된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삶에 또는 여러분 가정에 이 말씀의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또는 여러분 인간 관계에 이 복된 말씀의 열매가 있습니까? 더욱 그렇게 되기를, 있다면 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의도, 즉 여러분과 제가 항상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네 종류의 사람 또는 네 종류의 마음 자세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시는데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주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듣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듣지를 못해요. 또는 듣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이렇게 실눈을 뜨고서 살피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여러 종류의 부류를 보시면서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르쳐 주신 줄을 압니다. 네 종류 어떤 씨가 있는데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가르쳐 주십니다. 씨가 땅에 떨어지는데 길가에 씨가 떨어졌어요. 또는 바위, 마태복음에서는 돌밭이라고 그러죠. 바위에 떨어졌어요. 가시덤불에 씨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 옥토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네 중 그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은 것은 어떤 씨죠? 좋은 땅에 떨어진 씨 하나뿐이에요. 4분의 1밖에는 안 돼요. 넷 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은 사람은 4명 중에 1명밖에는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다 말씀을 들었지만 실제로 그 말씀이 복이 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해요. 마지막 사람밖에는. 여러분 똑같이 말씀 들었어요. 그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같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4번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떤 종류인가 생각하게 되죠. 나는 길가네. 나는 가시덤불 같은 땅인가 봐. 나는 좋은 땅이야. 여러분 그렇게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요소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었지만 좋은 땅의 마음으로 경작되고 고쳐질 수 있습니다. 또 좋은 땅과 같은 그러한 나인 줄 알았는데 그런 마음이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상황에서 길가 같은 그런 딱딱한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좋은 땅이 되도록 그래서 뭐예요? 열매 맺도록 더 바라고 더 기도하고 또 더 애쓰고 또는 마음을 고투먹고 그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씩만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 길가.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읽을게요. 비유의 뜻은 이와 같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는 바람에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이 마음에는 와 닿지가 않습니다. 귀로 들어요. 또는 머리로도 잘 들어요. 그런데 그 마음까지, 그 양심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럴 경우 이 씨가 길가에 있으면은 새가 날아와서 금방 쪼아먹듯이 그 마음에 심겨지지 아니한 그 말씀을 사탄이 금방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대체로 그 본인의 어떤 자연적인 생각이나 마음보다는 이 사탄의 역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이 마음 가까이 오게 하지 못하도록 이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사탄이 딱 방해를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딴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경우를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어떤 분의 마음이 현재 그런 상태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잘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스스로 알 거예요. 내 마음 상태가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나를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마음으로도
사탄을 대적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려는 그러한 노력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무슨 뿔 달리고 무섭고 흉측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는 것을 굳고 싫어하고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 진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사탄이 막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으로, 여러 가지 어두운 생각으로, 판단으로. 두 번째, 또 바위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장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이 닥치면 곧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바위나 돌밭에 떨어진 씨가 싹을 내는 듯 하다가 이 뿌리를 낼 수가 없으니까 곧 말라 죽습니다. 수분을 섭취 못하고. 뿌리가 없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삶에 아직 중심에 뚜렷하게 서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 가끔씩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고 진리고 복된 말씀이라는 것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교리의 차원에, 이론의 차원에 또는 감정의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알지만, 귀한 줄 알지만 아직 내 양심 속에, 내 마음 속에 깊이 뿌려박혀 있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의 법으로, 헌법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법으로 딱 이렇게 서 있지가 못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해요. 그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삽니까?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렇게 우리를 이해하시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함께 나누자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마음에 원이 있느냐 그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 마음이 있느냐 그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가 내리는 것이 뭐냐? 내가 정말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내가 주님의 말씀,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더 귀하고 더 복된 걸로 알고 붙잡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 그 소원이 있느냐 그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뿌리가 점점 내리고 수분 섭취하고 자라게 됩니다. 뿌리가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간 좋아하지만 기분이 많죠. 그런 경우 좋아하는 것 같지만 우리 삶에서 실제 아주 조그마한 어떤 불편함, 어려움 또는 손해보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면은 금방 떨어져 나간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배반한다, 넘어진다, 이 말씀을 떠난다 하고 표현합니다. 저는요, 우리 부흥이나 수양이나 말씀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참 좋습니다. 막 그러면 좋죠. 그러나 한편에서는 약간 좀 걱정이라기보다는 조심스러운 또 생각이 들어요. 왜냐? 여러분 부흥회나 수양회에서 은혜 받으면 신이라고 마음이 붕 떠요, 들떠요. 근데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붕 뜬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붕 떴다가 딱 떨어지는데 이 땅에 떨어질 때 잘못하면 쓰러진다 그거예요. 붕 뜬 사람이. 그래서 부흥회 끝나고 교회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수양회 끝나고 더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그 은혜 받고 좋고 신나고 들뜨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그 말씀이 차근차근
매일매일 조금씩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내 마음과 삶에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내 느낌보다는 이 말씀을 더 앞세우는, 뿌리를 내리는 그것이 더 귀합니다. 세 번째, 어떤 시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8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이 세상의 걱정과 재물과 쾌락에 사로잡혀서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고 어느 정도 자라다가 가시덤불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결국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어느 정도 성장의 과정도 거치고, 그런데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육신의 일락, 이들이 그 마음을 붙잡아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참 안타까운 그러한 경우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안타까운 상태에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은혜 받고 예수님 믿었습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흔히 말하는 구원의 확신도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도 무엇인지 압니다. 그런데 말씀에 열매가 별로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정말 귀합니다. 제가 다른 거 없어도 이 말씀만 있으면 제가 만족합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이 부족해요. 말씀의 열매가 부족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많은 염려 때문에.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걱정, 저 걱정, 비즈니스 때문에, 자녀 때문에, 또 무엇 때문에, 교회 문제 때문에 걱정이 그 나무가 자라지 못하게 한다. 또 세상 쾌락에 빠져서 마음이 거기에 쏠려서 말씀에 열매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세상 쾌락은 꼭 나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만일 어떤 사람이 너무 골프에만 사로잡혀 있다면은, 너무 어떤 운동에 사로잡혀 있어서 기도할 시간도 없다, 그렇다면은 그 무엇이든지 간에 사로잡혀 있어서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또 세상 재물 때문에 돈 버느라, 또는 돈 모으느라, 돈 생각하느라 믿음의 열매를,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살이에 염려하고, 그래서 그 염려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재미에 푹 빠져서 그래서 말씀의 열매가 없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재물 때문에 믿음의 진보가 막혀있는, 그래서 말씀의 열매가 없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이 세 번,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재물의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스스로 잘 모르게 돈이 우상이 되었어요. 우리 스스로 잘 모르게 이 마귀가 돈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올고매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돈을, 맘머니즘, 이 맘몬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자가 오늘날 몇 명이나 될까? 그래서도 성장하지 못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씀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남보기에 사람들이 믿음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요. 오히려 더 그래요. 나중에 교회에서 정말 믿음 좋고 훌륭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이러는 것 같다가 돈 문제로 딱 걸려가지고 분열하고 원수되고 하는 거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결국 마귀가 돈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꽉 얽매고 있어요. 믿음이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이 되어요. 이 돈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는가? 헌금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재물의 문제, 이거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가 돈에 잡혀 있습니다. 안 그런 것 같아도 돈에 잡혀 있어요. 어떤 상황 되면 금방 탁 튀어나와요. 이게 자아가 돈에 딱 붙어 있어요. 이 마귀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보루 같아요. 마귀가 딱 잡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막고 있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 물질이 아닌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과감한 결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씩 다 사람마다 달라요. 상황이 다르지만 만몬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여지껏 나눈 이 세 종류의 땅은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다. 결국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열매를 구하십니다. 유대인은 아주 실제적인 민족이죠.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실제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천 년 동안 아주 실제적인 하나님을 섬긴 유대인입니다. 겉모습이나 허세 같은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론이나 감정 그거 별로 문제 삼지 않아요. 실제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삶의 실제 열매고 말씀의 열매입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하여 버리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시려고 깨끗게 하신다. 농부가 일꾼한테 구하는 것이 과실 열매였어요. 그 말씀으로 인한 사랑과 말씀으로 인한 화평과 기쁨과 소망과 거룩함과 자유함과 섬김과 그 말씀의 열매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말씀의 열매를 맺는 땅이 어떤 땅이냐? 좋은 땅.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8장 15절 읽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죠.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인내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멘. 씨앗이 싹을 내고 끝까지 자라서 100배의 결실을 맺듯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열매를 실제 삶에서 맺는 사람들, 참 복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그런 열매를 맺는가? 100배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고요. 어떻게 그런 열매를 맺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굳게 지키고 인내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할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자세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설교를 찾아다닙니다. 예수 믿어보려고 또는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인터넷 뒤지면서 설교를 듣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찾는 그 마음은 좋아요. 가상해요. 한국 성도님들 말씀에 대한 열심이 특출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더 영적이고 종교성이 강해서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영적이신 분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제일 좋은 말씀이죠. 거기에 뭐 우리가 이를 달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후에 사람들이 그 설교에 많이 놀랐죠.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않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의 말씀 들은 사람 다 복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다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조심하라. 다 예수님 말씀 들은 사람 다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있는 것까지도 뺏기는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조심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별로 은혜가 없다, 지루하다, 또는 심지어 말씀이 이상하다, 저 목사님 좀 교리가 이상한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지식이 발달했습니까? 많은 목사님들 설교 듣고 많은 다른 스타일 설교를 듣고 그래서 교회에 좀 다니신 분들은 다 압니다. 자연스럽게 설교나 설교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기도 하고 또 평가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 설교를 듣는 나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이게 문제.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떻게 듣는가는 잊어버리고 그저 내가 무엇을 들을까, 무엇을 듣는가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듣는가가 아니에요. 어떻게 듣는가예요. 무엇을 듣는가, 즉 설교의 내용을 주시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좋은 설교 찾아다니고,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설교자로부터 무엇을 듣느냐가 아니라 설교를 듣는 내가 어떻게 듣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는 설교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에요. 설교를 듣는 내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consider carefully 뭐라 그래요? What you listen 아니에요. Consider carefully how you listen.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가만히 생각해 봐라. 무엇을 듣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듣는가가 생각해 봐라. 이 사실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요, 그저 내게 좋은 말씀,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 또는 그렇게 나쁜 표현이라 아니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은혜 받는 말씀, 그런 말씀 자꾸 듣고 찾아갑니다. 틀림없이 영적 비만증에 걸리고 틀림없이 영적 교만에 빠져요. 틀림없이 말씀의 열매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지식은 늘지 몰라요. 판단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말씀의 열매는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신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이단도 판별하고 지식이 많고 그러나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말씀의 열매가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스스마교회 식구 여러분들, 여러분 어떻게 듣는가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즉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 듣는 마음 자세, 이게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려는 마음 자세로 내가 이 마음속에 굳게 뿌리를 내리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의 열매가 있어요. 말씀의 열매가 있다는 것은 이 말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우리에게 복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손에게까지 대대로 미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구약 내내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 후손을 위해서 이 말씀을, 이 명령을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 그러한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분별하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저희들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 자세로 말씀을 대해서 참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며 뿌리를 내리며 자라며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많은 열매가 우리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 또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기쁨을 나누는 복된 열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